오늘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말할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이 금방 앞에도 외웠던 것처럼 사도신경을 예를 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맨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한번 펼치고 그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맨 앞에 사도신경을 쭉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십시다. 사도신경은 세 가지로 챕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지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성령에 대하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크게 이렇게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고백할 게 너무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걸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내 구주로 오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우리 고백합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는 상관없이 사형이라고 하는 땅 이거를 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 내 구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구주이시고,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나 데리러 오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에게 구원주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다시 만날 때 그분은 심판자로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고 죄악으로 빠지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심판하셔서 내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일단 시인하고 시작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성령님의 그 활동의 영역,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거룩한 공회와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더불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예요? 성령을 고백하면서 성도의 교통을 얘기해요.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늘 죄를 품고 살고 죄와 친밀하게 사는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믿는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묵상해 보려고 하는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성도의 교통은 서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신앙의 고백으로 왜 이것을 넣었을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언제나 그냥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늘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냥 하는 대로 계속하는 거 성장의 의미 없어요.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꼭 해봐야 돼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왜 신앙의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을까? 예, 이것은 마땅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해요. 성도의 교통과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뭔가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예배 땡 그러고 그냥 예배만 드렸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배 본다고. 그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배 드리고 땡, 나는 신앙생활 잘해요. 예배는 빠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하고도 교통 안 해. 아무하고도 교제 안 해. 어떤 부서에도 소속되어져서 헌신 안 해. 이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세워갈 수 있는 교제, 교통, 섬김, 나눔이 꼭 필요하죠. 네. 이걸 통해서 이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도의 거룩한 생활,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세움이 있어야 하고 사명의 감당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하라 그러니까 뭐 썸 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썸 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어우러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것. 그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게 계속 4번 반복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예. 성도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서 뭐래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수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옷자 낫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보다 훨씬 당신이 고퀄리티입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하수다라고 하는 건 지읒받침이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맨날 다오 나만 섬겨라 나만 도와달라 이거는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도 준비되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또 미진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가서 돕는 거다. 이게 성도의 교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제는 서로 세움이다. 서로 세움이다. 세상에 독불 장군은 있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더더구나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조직이 구성되어지지 않았지만 교회는 구역 예배나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든지 모임을 통해서 또 평신도들 서로 간에 그 경건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서로 끼치면서 기도로 서로 세워가고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전해 듣고 이런 모임들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신실한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는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교육자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구역장들, 셀 리더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작지만 몇 명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은혜 생활을요 훨씬 더 교육자들보다 훨씬 더 삶에 들어가 디테일하게 나누고 세워갈 수 있어서 건강한 이 그룹을 만드는 것은 정말 좋은 지도자가 하는 것 같아요. 평신도 지도자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면 히브리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 우리 교독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이제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영이 깨끗한 영이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그날 어떤 날이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깝기는 가깝지 어제보다 가깝잖아요. 오늘이 조금 전보다는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당부한 게 뭐예요? 거룩한 성도의 교제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격려받지 않으면 그게 잘하는 건 줄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격려하면 그건 굉장히 큰 좋은 장점이 돼요. 그러니 성도가 서로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거 격려하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행하려고 하는 거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점점 다 같이 서로 격려하며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해요? 서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순종으로 하는 거다. 성도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들면 뭐 스타일이 맞으면 친하고 아니면 슬그머니 버려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왜? 성도의 교제상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돼서요? 세움이 있어야 돼서 그래요. 세움이 있어야 돼서. 자,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다 달라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장점으로 연약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입니다. 좀 길지만 중요해서 한번 나누어 읽었으면 좋겠어요.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한번 보실게요.
교독합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는 서로 각 지체인 거예요.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만 똑같이 생긴 건 한 개도 없어요. 똑같이 생긴 건 한 개도 없어요. 달라요. 그리고 작다고 우습게 볼 수도 없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의 몸에 지체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도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별 신경 안 쓰고 별로 귀중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건 왜 여기 있나. 근데 그게 없으면 그거는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없어도 장애인이라고 불러요. 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장애인이에요. 발가락이 하나 없어도 장애인이에요. 엄지발톱은 왜 이렇게 커서 그건 못난 것이. 그 발톱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그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발톱을 빼버리면요 사람이 서지 못한대요. 손톱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요. 아파서가 아니라 균형이 안 잡힌다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몸에 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못생겼어요. 옆으로 이렇게 누운 고구마 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참 병이 들면 이것보다 지독한 병이 없어요. 췌장 같은 경우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때 췌장염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근데요 췌장이 아프면요 암이 아니라 염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새우처럼 또로로 말려요. 왜 말리는 줄 아세요? 통증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통증이더라고요. 사람이 말려요. 말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파서 이렇게 수그리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몸이 말리더라고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조금 그게 암도 아닌 염증이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게 암이 되면은 어떻대요? 수술이 안 되는 암이 췌장암이에요.
회복이 안 되는 암이 췌장암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이제 호르몬을 그 소화액을 다 분비하잖아요. 췌장이 만들어서 이렇게 당도 다 관리하고 인슐린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요 다른 장기들은 그래도 자르고 뭐 이렇게 만지고 뭐 유착은 있겠지만, 그런데 췌장은 만질 수가 없더니 너무 말랑말랑해 갖고 만질 수가 없어서 그거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췌장암 걸리면 그 통증 속에 아주 힘들게 있다가 죽는 거예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췌장암. 우리 지체 중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몰라요. 새끼 발가락처럼 넌 왜 있니? 잘생기지도 않고 그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미미한 것 같고, 그래도 그거 없으면 장애인이라니까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지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다 있어야 된다, 작은 것이 더 중요하다, 못생긴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해요? 다 다르지만 다 꼭 있어야 되고 다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성도가 서로 섬기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갈래가 쭉 뻗어 있는데 곁가지 하나가 이렇게 잘려진 것과 똑같아요. 우리 혈관에 혈전이 있어서 그 혈관이 어딘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그 밑으로는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비라고도 하고 중풍이라고도 하고 이러고 다녀요. 쓸 수가 없는 부분이 되어져요. 그것처럼 공급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시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서로 섬겨야 돼요. 연결선이 막혀버리면 이쪽도 저쪽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통로가 막혀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일 신앙은 고백하는데 교통은 자꾸 막는다? 이거는 신앙이 문제가 생긴 거죠. 성도는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달라요. 성도도 다 달라요. 같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영적인 직임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혼자서 독립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돌아보며 서로 세움을 입고 그래서 건강하게 뿌리를 내려야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 나무들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한 부분이에요. 다 있어야 돼요. 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서로 연약함을, 모자람을, 그릇됨을 험담할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내 장점으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이렇게 슬쩍 덮어주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해요. 그래야 공동체가, 한 몸이 다 건강할 수 있어요. 몸을 자꾸 여기저기 병이들을 자꾸 잘라내다 보면 그러면 그 장기가 없어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 비어진 상태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쳐내고 저것도 쳐내고 그러면 공동체도 그렇고 내 신앙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자기의 장점으로 연약함을 덮고 세워가는 것이다. 채워주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는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4절.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성도가 됐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는 한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도의 교제는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예수님이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오히려 나눠주셨다라기보다는 다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래요? 그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교통이고 이것이 섬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교제, 이런 성도의 교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으니 방해하는 요소도 있겠지요. 어떤 요소가 성도의 진실한 교제와 교통을 방해할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4절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상대를 비아냥거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성도의 교제를 막아요.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좀 뒤로 가면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1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도 말.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의 혀는 생의 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도구다.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보면 어때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상대를 무시하는 인격적 손상의 행위, 이런 것, 신앙적인 말이 아닌 그런 말과 행동,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말, 조급한 말, 이거는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아주 나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나 저 사람하고 잘 지내든 말든 그냥 그렇지 뭐. 아니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바르게 진지하게 귀하게 해야 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내야 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런 방해하는 요소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신앙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또 이런 신실한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목회서신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교독할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신실한 교제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경건하지 못한 삶이에요. 악한 행실이에요. 맨날 지잘났다고 하고, 2절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예.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방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이런 행실을 가지면 성도들이 뭐래요? 우리는 뭐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장로님이 뭐 그렇대, 권사님이 이랬다며, 뭐 이런 얘기들 오가지 않겠어요? 이거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아주 힘들게 하고 막아버리는 요소가 되어져요. 화나면 풀지 않고 사과하러 찾아간 사람 면박주어 내쫓고 이런 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게 굴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맨날 경우만 따지면서 자기는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자기는 놀 것 다 놀면서 손가락질하고,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한 자다. 이거는 성도의 교제를 어렵게 만드는, 아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또 된다.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성도의 교제 없이 신앙이 성장하기 어려워요. 예반만 드리는 것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여기에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은 이만큼 나하고 갭이 클 수도 있어요. 그 중간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격려하면서 거기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서로 교통하는 것이고 나의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나누지 못할 귀한 것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이 일은 신앙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행함에 심각한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감사하는 말로, 덕스러운 말로 그렇게 해야 해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갖춘 행실로 주님의 명령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맑은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 앞에, 신앙의 고백 앞에, 서로의 성도 앞에 신실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래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말씀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차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설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말과 덕스러운 말과 경건의 능력을 가진 행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맑은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